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제가 보는 화면은 안 나옵니까? 요즘 꽃이 활짝 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할 수 없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이 아름다운 꽃이 핀 길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오가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교회 앞에 핀 나무의 그 광경들인데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쁩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 활짝 핀 꽃을 찍은 것인데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날이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포함해서 2주간 동안 모이는 예배로서 교회당에서 모이는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예배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안타까운 일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닥치고 보니 교회들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심지어 신학자들마다 모이는 공예배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한 결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우리보다 먼저 이런 사태를 겪고 또 겪고 있는 한국에서는 영상예배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란들 내지는 토론
내지는 논의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그것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hin보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 등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교회가 안타깝지만 모이는 장소에서의 공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영상예배를 통해서 보호와 배려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 이런 것들로 좀 더 쏠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부터 이야기해 오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냐면 교회와 교회당입니다. 적어도 요즘에는 교회가 교회당 그리고 교회당이 교회라는 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믿음의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당을 반드시 교회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그러면 교회당은 뭐냐? 교회당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냐? 나아가서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굳이 교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와 구분의 문제이지 이것은 진리 가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당이 교회의 전부이지는 않지만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장치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현실 역사 세계에서는 교회당을 통해서 교회되는 그런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하고 주요한 수단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당은 교회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은 교회당에서의 예배 드릴 때의 태도, 자세, 상황 이것과 교회당 바깥에서 나머지 6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별반 예배와 상관이 없고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이중적인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혹은 문제 지적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삶을 예배와 같이 그리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삶을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직설법 다시 말하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비유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거나 친구끼리 만나서 오랜만에 수다를 떤다. 맛있는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의 아주 중요한 가치인 참되고 바른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것이 항상 그리고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에게나 같은 것이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당이 교회의 전부일 수는 없으나 교회당이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참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다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분과 분리와 구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구분과 분리를 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비와 신비주의라는 말인데요. 신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혹은 신의 비밀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지식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사고 기능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영역에 속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신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지식을 이야기할 때 신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각으로서의 지식, 감각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도 보면 마음 눈이 맑아져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영적인 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다 혹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 손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비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할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헤매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우리는 누군가가 혹은 그 어떤 무엇이 우리를 이런 탐심으로부터 구출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구출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 바깥에 있는, 우리의 능력 이상에 있는 어떤 분 혹은 어떤 힘이 우리를 구출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여름날 물놀이 가서 물에 빠져 헤매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건져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든지 혹은 누군가의 조끼나 구명 도구를 통해서 내가 건져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면서 활동한 곳이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한 용어지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디베리아 호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면적이 약 166km제곱미터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서울이 5.41km 제곱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5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호수가 마치 바다처럼 여겨져서 많은 곳에서 갈릴리 바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의 가버나움에 서 계셨는데요. 가버나움은 어디인고 하면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제일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영토에서 제일 위에 있는 지역이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배에 예수님께서 타셔서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물론 예수님께서 초면에 반말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것이지요. 물론 초면에 반말을 하지는 않았겠으나 상당한 권위는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실 때에는 이미 고기를 다 잡은 상태이고, 우리가 어부는 아니지만 어부들이 고기를 다 잡고 고기를 정리하고 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다시 점검을 해서 내일 다시 고기잡이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 정리하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마치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문 어부에게 저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시몬은 받아들입니다.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배에 타고 있었던 동료들까지 와서 도와주어야 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시몬도 놀라고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놀랐다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원어는 어떤 뜻인고 하면 좀 더 깜찍하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랐다. 깜짝이라는 말이 사실은 빠져 있는데요. 왜 깜짝 놀랐냐? 원래는 이 원어의 뜻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거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에 시몬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너무 충격적인 일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놀라게 한 것입니까? 놀랐다고 해서 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사실 시몬에게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기를 잡던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 시기에 잡을 수 있는 어종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시기에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최대 양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시작되기 훨씬 전이니까, 지구온난화가 시작되기 약 2000년 전 아닙니까? 일상적인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 일상을 너무 넘어서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대풍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이 왜 그렇게 놀랐느냐,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놀랐고, 왜 놀랐냐, 이것은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놀란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신비한 일을 행하신 자가 자기의 눈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놀란 나머지 이런 신비한 일이고, 이 신비한 일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자기 깨달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작고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선생님하고 같이 있기에는 뭔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 나는 당신과 함께 있기에는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지. 이런 똑같은 경험은 시몬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시몬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시몬과 이사야는 절대자의 초청으로 신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런 신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심히 부끄러워하고, 자신에게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뭔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과 신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신비한 세계 속으로 혹은 신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비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비한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신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한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혹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보고 있지요. 특별히 무속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말하는 신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신비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 앞에서 내가 너무 작은 자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다, 그런 말이죠. 죄인이라기보다는 너무 작은 존재, 너무 초라한 존재, 신비의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된 것을 깨닫고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업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의 절대자이신 혹은 신비의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의 소명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의 이 신비의 경험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전도자로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광명한 햇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가 들고 있는 촛불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떠한 것임을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적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신비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빛나는 분이신지 이런 것을 교회 가운데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건물을 통해서 혹은 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신비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래서 그 신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고 신비의 그 주님이 그 신비의 아름다운 은총과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에 있는 몽미셸이라고 하는 수도원의 한 부속 건물을 찍은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는 충분히 잘 알 수가 없지만 저 건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빛이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각도가 다르고 양이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수도사들이 빛을 통해서 빛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지날 때 상당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마음과 또 경건한 마음과 자신을 살피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 특이한 건물인데요. 이건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다 다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에 지은 교회인데요. 그 이름은 빛의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사람이 저 교회를 보기 위해서 뭐 관광으로 오든지 순례로 오든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축가도 이 교회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없는고 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에게 비춰지는 진리의 빛,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저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저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우리가 꼭 같은 것은 아니겠으나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어둠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저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작은 것이며 초라하며 가변적인 것인가, 이걸 표현하고 싶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것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익숙한 표현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부라는 삶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생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직업을 전혀 다른 전도자, 그것도 유랑 전도자로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 많은 버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 우선되어야 될 것은 그 무엇, 어떤 확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자기에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주 난리법석을 피웠을 아내하고도 일정한 대화가 그리고 합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11절에 표현할 때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약 없는 전도자로서의 유랑 생활을 택했습니다. 어부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그들을 어부로 부르신 소명에 순응을 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베드로가 어부에서 전도자로 바뀌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나를 죄인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신비의 영역에 속하신 빛의 왕이요 빛의 창조자요 빛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자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택하였고 그것을 택하라는 예수님의 소명에 순종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은 뭐냐,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어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소명을 받고도 어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어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만 소명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대장장이로 혹은 청소부로 혹은 선생님으로 혹은 간호사로 혹은 다양한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 직업은 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연하고 그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신 자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 택하여 살아가는, 혹은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거룩해진 것이지 그 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직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자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 살아가는 신실하고 참된 삶의 현장,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할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본과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를 그렇게 살아가게 한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 근본에 거룩이 있고 거룩하신 분이 있고 신비의 소유자가 있고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게 바로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직업을 돈의 교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직업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햇빛과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가 성실하게 참 아름다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월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가지고 소중한 땀의 결정체를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게 될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것이라면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없으면 살아가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직업의 현장, 인생 삶의 현장은 돈으로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직업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삶의 의미를 결정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의 중요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고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점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은 자는 잘 버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소명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신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밝혀주시면 그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절대적 가치로 여기던 것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업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 마리도 더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제 베드로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돈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집착과 불안과 염려를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마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에서는 똑같은 이 구절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마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들, 돈, 차, 집,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최종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신비가 비추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요. 마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신비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황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젯밤 늦게 제게 사랑하는 한 권사님께서 어떤 한 조그마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7가지, 8가지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참 인상 깊은 그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고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자랑하고 그렇게 허망한 시간을 보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모하고 쓸모없는 부질없는 경쟁으로 스스로를 내몰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큰 사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몬이 신비 앞에서 업으로서의 지식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불필요한 염려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이건 뭐 인생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깨닫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이 신비의 경험,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총의 경험입니다. 신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고 그렇게 정해 가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전혀 새로운 태도로 모든 것을 재설정하고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배열하는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찬란한 햇살 앞에, 아름다운 햇빛 앞에 촛불이 무의미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비춰진 햇살을 통해서 더 이상 어둠에서 살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햇빛과 같은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신비의 세계, 그래서 자신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재설정하고 재점검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 어려운 초유의 사태도 우리의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